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거의 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삶에서 승리를 주고 또 영혼의 승리를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핍박과 고난,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야말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빼앗기고 핍박당하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틈을 타서 악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 거짓된 자들, 철학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악한 것들의 영향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더 하나님 사랑 속에서 뭉쳐서 같이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악한 영향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립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것에, 두려운 것에,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 속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보이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야고보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경험하고 있는 일들,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고통에 대해서, 문제나 사람이나 이런 핍박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내고 다투고 차별하고 또 말하는 것, 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 안에서 순종으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진실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서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함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행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서 읽기를 바라고, 또 이제 몇 주간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되기를 원하고,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 서신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지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할 만큼 진정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가 이러한 중심인 것을, 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험을 만났을 때, 지금 이들이 시험 당하고 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이 시험을 우리가 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당하거든, 이 말은 만났다 이 뜻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쓴 시험은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평가하는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그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테스트,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했잖아요. 이 시험, 오늘 본문에 쓴 이 시험 원어를 보면 테스트와 사탄의 유혹을 파생시킨 그 원래의 단어,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 쓴 이 시험의 원어는 테스트, 사탄의 유혹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원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시험을 다 당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받는, 테스트를 받는 그런 시험의 과정도 지금 지나고 있고, 또 핍박이나 아니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 철학자들, 이단 사상 속에서 그런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시험, 두 가지 시험을 다 당하고 있는 것을 사도 야고보가 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이렇게 연단 받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의 삶도 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도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본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시험을 날마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을 사탄이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게 하고, 예배생활도 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험 당하는 거 보면서 참 아파했지만, 그런데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 때문에 시험을 보면서 마음 뺏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쓰인 온전히 이 뜻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환난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대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 때 당시 서신을 받은 성도들 12지파들이 이 서신을 받으면서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서신 딱 받았더니 기쁘게 여기라고, 모든 것을 그냥 기쁘게 여기라고 딱 쓴 것을 보면 매우 당황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 당해서 시험 만나가지고 마음도 삶도 참 공고하고 힘든데 기쁘게 여기래요. 온전히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딱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기뻐하실 수 있다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이제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기뻐해야 되고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시험, 시련 같은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보는데,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보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요 힘듭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과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자기 어떤 평가, 자기 어떤 주관, 그런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만난 이 시험을 믿음이 더욱 성숙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삶의 무게 짓누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 사도는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러니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고 더 훈련하심으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3절 보니까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특별히 여기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것까지 포함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시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딱 서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영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렇게 만들어내니 주님 안에 있으니 어떻습니까? 시험이 반복적으로 계속 몰아치지만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온전히 단어가 나왔죠.
온전히.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온전히 단어는 2절의 온전히와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온전히, 그 원어의 뜻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 쓰인 이 온전히 단어를 보니까 이 원어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이 뜻입니다. 2절과 4절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언제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사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이런 의미로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제가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주 안에 서 있으면서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몰아쳐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연단받고 끝까지 훈련받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로마의 압제에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사탄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철학 이단 사상들이 관영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거기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 중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4절에서 어떠한 은혜와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연단받으면서 온전히 인내하면 말씀했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시험 앞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더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포했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노란 글씨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스를 하시고 샤켄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를 더욱더 온전하게, 더욱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당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일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내 시각,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시각, 편견,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면 보세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망이 누구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 잘 살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천국의 기쁨으로 살고, 그러다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소망,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은혜를 믿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야고보 사도가 고면한 것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이치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어쩌면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믿음과 순종이 동일하게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성도는 시험을 온전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삶을 또는 당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를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더 세우시려고, 나를 더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훈련이구나, 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연단받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 나오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시간 결단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회의 유인물 나눠주지 마세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